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교회 두 번째 이야기로 박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이성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책에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여동생이 있는데 바비라는 여동생이었습니다. 이 바비라는 여동생은 아주 아끼는 인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봉제 인형인데 그 봉제 인형의 이름이 펜디라는 봉제 인형이었습니다. 이 바비라는 여동생이 얼마나 이 봉제 인형 펜디를 사랑하는지 잘 때도 함께 자고 밥 먹을 때도 옆에 껴안고 자고 또 어디를 갈 때도 항상 이 봉제 인형 펜디를 늘 함께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데리고 다녔는지 이 봉제 인형이 거의 누더기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여동생은 언제나 이 펜디를 자기네 인형을 아끼고 사랑하고 늘 함께 다녔습니다.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의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갑자기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펜디를 캐나다에 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캐나다까지 다시 차를 운전해서 그 펜디 인형을 찾기 위해서 다시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족 중에 불평을 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동생이 그 인형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비가 점점 자라났습니다. 점점 자라나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봉제 인형을 갖고 놀까요, 안 놀까요? 더 이상 갖고 놀지 않습니다. 엄마는 헝겊에 싸서 그것을 다락방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제 그 여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이제 새 자녀를 낳았는데 막내 딸이 어렸을 때 자기가 그 인형을 좋아했었던 그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바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엄마의 집으로 갔습니다. 친정집으로 가서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다락방 속에는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펜디 인형이 그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바비는 그 펜디 인형을 누더기가 된 그 인형을 가지고 인형 공장으로 갔습니다. 인형 공장으로 가서 그 인형의 콧대도 높여주고 옷도 새로 갈아주고 그 인형을 다시 고쳐서 자기의 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책에 쓰시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쁘고 아름다울 때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누더기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바비가 자신의 사랑하는 펜디 그 봉제 인형이 예쁘고 아름답고 새 것일 때도 사랑하였지만
거의 누더기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 인형을 알겠습니다. 그 인형을 여전히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누더기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무너지고 아프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더기 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밴디 인형을 다시 옷을 갈아입히고 괜찮습니다. 그냥 냅두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기침할 수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기침하다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더기 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비가 누더기 된 인형을 가져다가 다시 옛 모습을 찾게 해준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시편은 147편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더기 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쓰러진 자를 회복시키시는 의사 되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의사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요. 닥터 지저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사이신 예수님, 닥터 지저스. 의사이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쓸데없겠죠. 어떤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습니까? 자신이 병들었다고 고백하는 자, 자신이 쓰러졌다고 고백하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자신의 병듦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부러짐을 고백하는 것, 자신의 쓰러짐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7교회에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에 예수님은
편지를 쓰고 계시는데 차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너희들은 네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벌거벗고 가련하고 가난한 곤고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벌거벗었고, 자신들이 얼마나 무너졌고, 자신들이 얼마나 가련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상은 죽어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자신이 부자였다고 말하죠. 실제로 부자였겠지요.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을 수도 있겠지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성전을 갖췄다고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그럴듯한 모습을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자동차의 앞에 램프가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카센터에 가서 간 김에 우리 차가 좀 어디 이상이 있나 좀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저쪽 램프를 손전등을 비추어 보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오시기 잘했습니다.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저것이 끊어지면 자동차가 가다가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낡아진 거 보이시죠? 목사님 오늘 오시기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자동차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달리고 있으니까, 잘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눈으로 꼼꼼히 살펴보니 그 차는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언제 멈출 줄 모르는 그런 자동차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동차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병원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생각보다 의외로 심각한 내 몸의 문제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가지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모터가 입에 달린 것처럼 설교를 술술술술 잘하고, 목사님이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정말 잘하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좋은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여러분, 속으신 겁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좋은 목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낮아진 마음을 가져야 좋은 목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것에 아멘하고 설교하면서도 실제로 세상의 교회의 모습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거룩과 정의와 공평과 예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의와 진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교회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공자의 효경이라는 곳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비도불행,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라. 비도불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결코 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성도가 가야 할 길이고, 목회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한때 제자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자 훈련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라는 말은 사용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서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제자다운 삶이, 교회가 제자다운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우리의 무너진 거룩, 우리의 무너진 의로움, 우리의 무너진 세상을 향한 정직함, 그런 무너진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무너진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들이 파괴된 곳들을, 황폐한 곳들을, 무너진 곳들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기초를 세워서 사람들이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회복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참된 회복은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질 때, 파괴되고 황폐했던 것들이
다시 세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에 그 몇 절 뒤 이사야 59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여호와께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뒤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믿음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기도하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겉은 화려하고 치장으로 멋있고 교회도 크고 예배도 수많은 악기와 멋있는 찬송 소리는 있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의와 공의와 거룩함과 진리와 정직함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독사의 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독사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집을 짓기 때문에, 거미줄을 짜기 때문에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한국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독사가 나오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독사의 모습처럼 한국의 교회가 비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숨겨져 있었는데, 좋을 때는 숨겨져 있었는데 독사의 모습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으로 다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앞과 뒤를 늘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집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쓰여져 있죠.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앞에도 뚝 띄고 뒤에도 뚝 띄고 물된 동산 같다는 말씀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물된 동산 같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물된 동산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이 물된 동산을 감싸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 중에서 멍에를 제하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부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누르는 멍에들을 제하여 버려라. 손가락질을 제해버려라. 너희 안에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심하는 마음들을 제하여 버리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내 심정을 만족하게 할 때 네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말씀도 있지요.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여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뭐라고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네가 무너진 대로 회복하는 자라 일컬을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앞과 뒤에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말을 버리고 줄인 자, 배고픈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내 도움의 손길을 펴고 멍에를 제거하고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이웃을 돕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이웃을 향해서 그것들을 빼앗지 아니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 삶이 회복되어질 때 내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이 말씀을 제거한 채 우리는 물된 동산에 대한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너지고 황폐한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예배가 회복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갖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가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뭐가 무너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무너져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제단들은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질병들은 때로는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상처투성이의 우리의 신앙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식어버린 열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잃어버린 것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것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더기 같은 우리들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몹시도 책망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까?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도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더기와 같을지라도 지금 너희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너희들의 믿음이 죄악 가운데 빠졌고 너희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그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택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당신의 능력 가운데 도와주실 때에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무너지고 쓰러지고 황폐했던 곳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